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우리 1절부터 34절인데 분량이 많아서 1절부터 9절까지만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2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상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4절 유다의 아들 베레스 자손 중에 우데인이 그는 암미우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의 형제 690명이요 베냐민 자손 중에는 하스노아의 증손 호다유아의 손자 무슬람의 아들 살루요 여로함의 아들 이브니아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와 이브니아의 증손 르엘의 손자 스바데의 아들 무슬람이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역대상 말씀 가지고 매일 성경 묵상 1장부터 오늘 9장까지 여러분들 매일 성경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수고도 많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나오는 족보가 계속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들 족보들이 나오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이 족보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는 좀 힘들고 지루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당시 역대상 말씀을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족보가 여러분 그들에게는 힘이었고 위로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이 역대상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에서 주신 말씀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포로가 된 지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여러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여러분 감격 가운데 자기 나라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은 불타 없어졌죠. 성벽은 무너져 있죠. 여러분들 나라가 망한 가운데 황폐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자기들의 그 나라에 여전히 그 망한 그 황폐한 현실을 보면서 낙심이 됩니다. 절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때 포로로부터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려고 희망을 주시려고 믿음을 다시 주시려고 주신 바로 선물 같은 책이 바로 역대상 역대하 말씀이에요. 왜요? 역대상이 보게 되면은 역대기를 보게 되면 바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의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그들의 조상에까지 올라갑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어디까지요?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바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복을 누리고 번영했던 그것을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들의 나라에
비참해진 현실을 보면서 낙심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조상들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던 그런 자들이었다. 그리고 다윗 시대를 봐라.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 경외하면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를 복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정말 다윗 시대처럼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까지 있으면 얼마든지 너희들 자신도 그렇고 유다 나라도 그렇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 바로 이런 희망을 주시려고 여러분 주신 선물이 바로 여러분들 역대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 문맥에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역대상 9장을 보게 되면 역대상 9장은 여러분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역대상 9장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 그 역대상 9장을 보게 되면 1절부터 9절에서 전반적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10절부터 34절까지 특별히 하나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서 누구를 먼저 얘기하냐면 바로 그 성전을 바로 세우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막 문지기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말씀, 여러분 역대상 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족보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1절에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맞죠?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간 게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다윗 시대 때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 나라에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인생의 그 어느 시점에서부터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솔로몬 이후로부터 유다의 이스라엘의 여러분들 나라 백성들 왕들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악을 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유다 나라는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셨거든요. 그 율법에서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몇 가지 징계를 약속하셨어요. 말씀 1단계 너희들이 계속 범죄하면 1단계 징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것이다. 흉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흉년이 와요. 그런데도 유다 백성들이 정신을 안 차려요. 계속 죄지니까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여러분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나라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계속 범죄예요. 근데 마지막 단계가 뭐예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레위기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이게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유다 나라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죄를 계속 짓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죄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죄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이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길을 열어주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내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여러분 징계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여러분들, 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봤지만 결코 하나님의 징계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죄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의 1절에서 유다가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는 징계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분명한 우리들의 삶에서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왜요? 계속 죄를 행하는 길을 갔다가 그건 마귀의 길이고 그 망하고 죽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세요. 자,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이 2절부터 역대상 여러분 마지막 9장까지 어떤 얘기가 나요? 하나님이 이런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희망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겐 하나님의 징계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서 죄 넘어질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시려고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는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해요?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연단받으니 70년 후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의 약속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2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돌아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도 여러분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징계로 낙심과 절망을 하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징계로서 끝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비록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의 죄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에서 회개를 돌이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징계로서 끝내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 이 약속을 굳게 붙들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저러분들에게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간 우리 어떤 한 성도님 저한테 상담하면서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겼고 이런 문제가 생겼고 계속 고백하시더라고요. 그 성도님에게 제가 간절함으로 고민했던 말씀이 있어요.
설령 성도님의 죄로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약속 굳게 붙들며 반드시 회복 주신다고 정말 간절함으로 권면해 드렸어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징계가 결론이 아니에요. 우리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입니다. 회복. 여러분들 오늘 역대상 9장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거는 간단히만 말씀드리죠. 오늘 말씀에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 특별히 누구를 제일 먼저 언급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 횡만문지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막 문지기를 언급해요. 여러분 왜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도 제사장, 레위인, 회막 문지기를 제일 먼저 언급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뭘 먼저 바로 세워야 돼요? 성전을 바로 세워야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바로 세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되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치유의 은혜도 필요하고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데 물질도 필요하고 가정의 어떤 문제, 직장의 어떤 문제, 인간관계 문제 여전히 풀어질 것들이 많지만 저 여러분들의 삶과 삶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바로 세워야 될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성전된 자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우리는 성전된 자예요. 성전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주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반드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우리도 주님과 나 사이에 회개할 죄가 있으면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하시고 그러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저 여러분들이 늘 주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바로 여기서 모든 여러분들 은혜와 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로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여러분 바로 세우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 중에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어떤 죄책감 때문에 힘들어하고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건 아닌가 이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여러분에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다면 결코 그러지 마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 죄가 있다면 그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위해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 내게 있는 하나님의 징계는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셨사오니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지금 내 삶에 정말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죄를 생각나게 하소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온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겨 주소서. 그리고 주님 뒤에서 돌이키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 징계를 거두시고 회복의 약속을 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2절 말씀 붙들기도 하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고국 땅으로 돌아오면서 바로 먼저 세웠던 것,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성전을 바로 세우는 거였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내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주님을 성령으로 모시고 있는 성전된 자로서 주님과 이 시간 바른 관계를 세우게 하소서. 지금 주님과 나 사이에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의 보혈을 위해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관계 가운데 없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직 순종,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오직 순종함으로 순종의 관계 가운데 있어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므로 그런 가운데 모든 그런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른 관계 가운데,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성전된 자로 서게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게